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눠보고 싶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민을 오셨든 아니면은 유학을 오셨든 한국에서 건너오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여기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은 한국에서 이민 오셨을 텐데 왔을 때 기억에 남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정말 이민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한 명쯤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유학으로 미국에 처음 왔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참 많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라는 마음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이제 나름 정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또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하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허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앉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사람이 정말 옆에서 함께 해줘서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말 한마디, 정말 귀한 말 한마디 해줘서 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예배하면서 나의 믿음이 살아나게 해줬던 그 한 사람, 그 누군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카리스마, 옛날 카리스마는 좀 이렇게 좀 강한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부락부락하시고 대범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때리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강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학생들인 저희에게 반드시 시켰던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새벽 예배는 필수였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콘솔을 만지고 6시에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끝나면은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바로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저는 거의 몇 년간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했어요. 2층 화장실을. 그것도 장갑도 안 줘요. 맨손으로 대변기 손 넣어가면서 닦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점심 잘 드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싫었죠.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대변기, 그것도 깨끗한 대변기였겠어요? 좀 양옆에 뭔가 묻어있기도 했겠지? 그거를 맨손으로 수세미로 닦는다고 생각해봐요. 기분도 별로 안 좋죠. 그런데 그때의 그 기억과 그 경험과 그때의 일들이 저에게는 겸손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는 제가 있었던 자리를 생각해요. 이렇게 저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신앙은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혼자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판단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함께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흩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부르시고 또 함께 먹이시고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자들의 이러한 함께 했던 생활을 오늘날의 소그룹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소그룹 공동체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전체,
성도들의 교제라든지 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 본문을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 중심 공동체의 원리, 이 원리가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려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소그룹의 중심이 무엇인지, 소그룹 안에 말이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지, 소그룹이 어떻게 서로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흐름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로 수렴되어야 하는지가 바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그룹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소그룹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교회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배도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엄청 멋있는 음향시스템 다 갖추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아마 어느 한 가정의 거실에서 모이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을 겁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 규모가 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 주변에 온갖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느냐? 야, 너 진짜 신앙이 뭔 줄 알아? 진짜 신앙은 천사를 통해야 진짜 하나님에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이런 잘못된 가르침. 또, 야,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러한 가르침. 또 어떤 가르침은 더 깊은 신비 체험이 있어야 진짜 신앙인 거야.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는 말들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멋지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고, 또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 약간 신비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까? 뭐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강한 통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속지 마! 거짓말에 속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저기가 신비체험 얘기했어? 야, 더 깊은 신비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중심을 분명히 붙들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거 하나만 지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그룹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마을에 우물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옛날에 한 우물은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교제의 장이기도 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선이었어요. 생명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물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마을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맑았습니다. 샘물이, 우물 안에 있는 샘물이 너무나 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물을 가지고 마시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이 우물 안에 물을 보니까 좀 탁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흙이 좀 섞여서 탁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몰래 그 우물 안에다가 이물질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우물의 물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도 그래요. 공동체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문제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활동이 많은 공동체, 사람이 많은 공동체, 분위기가 좋은 공동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저도 좋은데 안 좋겠어요. 그죠? 활동 많으면 좋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야외 활동 많이 하면 좋잖아요. 이번에도 야외 예배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어르신들만 좋았습니까? 우리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교회에서 1년에 2번 가보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활동이 많은 공동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동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조금 부흥해서 그래도 자리가 많이 메꿔져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또 예배도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분위기가 좋은 공동체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는데 막 얼굴에 세상의 모든 힘든 거 다 짊어지고 찡그리고 있다면 그 분위기 어쩔 거예요. 그죠? 다 밝게 이렇게 웃는 이런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저는 이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마을에 탁해진 우물처럼 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활동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자연적인 어떤 약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밀어내려고 했던 뭐가 있었어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거 헬라어로 호 로고스 투 크리스투라는 단어입니다. 호 로고스 투 크리스트.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 성경책을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담고 있는 복음의 모든 진리, 복음 전체의 내용을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 복음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바로 안에 살다, 거주하다, 정착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능동적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렸다가 그냥 가는 방문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발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손님이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과 서로의 대화 속에서, 또한 가족들끼리 같이 식탁을 나누는 식탁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 또 함께 우리 공동체가 결정을 내릴 때, 즉 모든 자리에서 실제로 자리 잡고 사는 거주자가 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풍성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질문을 바꾸고 우리의 대답을 바꿔주고 우리의 위로와 권면과 결정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주할 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앞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뭔가 풀리려고 하면 잘 풀리지가 않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은 굉장히 큰 낙심 속에서 하루하루 굉장히 침체한, 좀 너무나 우울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밝은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도 없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굉장히 밝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친구의 말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는 근심, 걱정이 없대요. 정말 거짓말같이 주님의 평강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있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하잖아요.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거 없어요. 정말 인생 대박인 거죠. 인생 대박. 반대로 말씀이 비어있는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비면 뭐가 돌까요?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지 않은 교회는 소문이 무성해요. 별의별 소문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비면 뭐가 들어와요? 또 비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비교의식만 가득한 거예요. 누가 집 사면 배 아프고, 누가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이렇게 돌멩이 좀 큰 거 이렇게 하고 오면은 아유 저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비교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비면 불평과 염려가 공동체의 언어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의 대화 안에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서로 권면할 때,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그 말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성공적인 언어입니까? 아니면 효율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교회다운 것이 아니에요. 활동이 많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느냐, 바로 그것이 소그룹 공동체, 바로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은 반드시 뭐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말씀 안에 체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공동체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소그룹은 서로를 세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소그룹은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내가 당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세워줍시다. 예, 세워줍시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이 두 행동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서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진리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알려주는 것,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 공부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것 외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픈시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신학적인 어떠한 견해라든가 이해도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배우세요. 저는요, 안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게 훨씬 낫다고.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낫다고. 네, 그러니까 좀 제발 배우세요. 훨씬 더. 그리고 권면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 진리가 실제 삶을 바로잡게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흐려진 생각을 깨우쳐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주고 또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요, 그런데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가르침만 있으면 지식만 쌓여요. 가르침만 있으면 지식만 쌓이고 삶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맨날 율법적으로 막 정죄하고 맨날 뭐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침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한 권면만 있으면 열심은 생기지만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열정만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진리로 설명하고 그 진리가 삶을 바꾸도록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서 동행이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모습은 강단에서 설교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서로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요, 수동적인 청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몸의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요, 성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좋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각각 성도들 서로에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임했다면 여러분 각각의 공동체에 가서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안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세워주는 거다. 나는 세워주는 역할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사역 감당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6절에서는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하던 가르침과 권면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적 말씀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줌으로 흘러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제발 혼자만 신앙생활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는 달라도 다릅니다. 위로를 해도 달라요. 세상의 공동체들은 위로할 때 힘내세요, 힘내야지 어떻겠어, 죽지 못해 살아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말들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바탕으로 그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주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혼자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 옆에 계세요. 당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조언도 다릅니다. 세상의 조언은요, 세상적인 요령만 전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는요, 복음 안에서 방향을 잡아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책망도 다릅니다. 세상의 책망은 사람을 막 짓눌러버리지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만난 동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죠. 좀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불성실한 목회자인가 보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동료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저를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성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의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경험은 목사들끼리의 어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강단에서만 머물지 않고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세워주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빈 공동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해도 간섭이 되는 것 같고, 조언을 해도 쉽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말은 서로를 세워주는 도구, 동행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옆에 말씀으로 동행해 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한 사람을 마음에 한번 떨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힘들어 보이는 분,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분에게 세워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충만한 공동체의 열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그룹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말이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우리의 관계가 동행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소그룹은 말씀을 노래하고 노래로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노래하고 노래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장르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동체의 찬양 전체가 말씀과 지혜와 권면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과 찬양을 분리했습니까?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과 권면 그리고 노래가 한 문장 안에서 쫙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찬양은 말씀과 분리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소리나는 방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거기에 전문 음향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거대한 예배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그냥 찬양이 완전 본질적인 그런 역할만을 했습니다. 함께 부르는 그런 찬양 안에서 그들은 복음을 반복했고 기억했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래서 절대로 예배 가운데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준비 찬양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 시작입니다. 찬양과 말씀이 분리되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오래전부터 노래를 기억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노래가 그들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찬양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걸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단지 감정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노래, 찬양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 특히 감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조금 막 올라와야지 은혜로운 찬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감정도 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찬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CCM,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위험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말씀으로 정말 자기의 신앙의 간증으로 찬양 만든 가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곡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씩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찬송입니다.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우리 예배 시간 시작할 때 함께 찬양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찬양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을 찬양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나올 때까지 오케이. 자, 찬양
할 때까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십니다. 어머니가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좋아하시는 만큼 가창 실력이 따라오는지는 의문점이 좀 있지만 어쨌든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찬양 소리는 제 어릴 때의 기억 속에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찬송 가사는 저에게 큰 힘이 주고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옛날부터 찬양했던 게 그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써있어요. 예수 사랑하시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저 목사 그만두려고 했던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목사님 그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을 만나고 난다 그런 생각한 적은 없지만 예전에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또한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럴 때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이거 목사로 자격이 없다.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찬양은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복음을 함께 기억하고 고백하고 내면화하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오늘도 찬양 너무나 좋잖아요. 말씀 안에서의 찬양, 말씀 안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이 말씀 없이 감정만 자극하면 그 노래가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담은 노래는 사람 안에 오래 남고 역사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 뒤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명령 뒤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이어지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의 두 측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 없이 메말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이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실 때에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단지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 감사를 말할까요? 골로새서 전체를 보면 바울은 계속 감사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1장, 2장, 3장, 4장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걸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골로새 교회는 뭐가 지금 됐다고요?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된 가르침이 은근히 뭐를 조장했냐면은 불만족을 조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해, 더 깊은 체험이 필요해, 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니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 이 말들은 결국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 부족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흑암의 권사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이미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가끔 성도님들 만나면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나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난 너무 지금도 이렇게 뭔가 비어 보이고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성경이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 모든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의 감사는 거짓 충만이 만드는 불만족을 이기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그냥 낙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해맑게 웃는, 멍하게 웃는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한다면 내 입술 속에서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찬양이 결국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토테오, 바로 하나님께로. 찬양은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킬 수도 있고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찬양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배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소그룹은 말씀을 노래하고 노래를 통해 다시 말씀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찬양은 서로를 세우고 결국 하나님께 올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공동체의 중심이 무엇인지. 뭐예요? 말씀으로 너희 안에 풍성케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케 하라.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 말이 무엇으로 형성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소그룹이 어떻게 서로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흐름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로 수렴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채워나갑시다. 걱정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의 거주자로 살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서로를 지혜롭게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성도의 입술을 통해 서로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누군가 힘든 시간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를 알기에 노래하고 은혜를 기억하기에 노래하고, 그 노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느냐? 바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찬양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소그룹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중심이 이미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많이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노래하게 됩니다. 감사로 노래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토테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속으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과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노래하고 노래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